네,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의 본문, 그제의 본문과 비슷한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곧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늘 조건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볕과 비를 모두 나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꼭 하나님 편에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사상과 행위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 행하라.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이 없는, 제한이 없는, 우리 스스로가 복을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그 복을 주십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복이 아니라 이 영생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바는 분명합니다. 참으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본문, 오늘 본문, 그제 본문 왜 이렇게 똑같은 명령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고로 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야 함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그분께 돌아가야 됩니다. 3절에서 만나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만나와 마찬가지로 이 만나는 하루 분량만 허락되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에는 내일의 만나를 거둬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양식에만 이 원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함을 알려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밥입니다. 그러나 매일 먹어야 되고 또 끼니마다 먹어야지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밥이지만 그때그때 먹어야 그때그때 힘이 나는 이와 같은 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새롭게 또는 매일 같은 말씀을 먹어서 이렇게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중요한 개념은 매일 이렇게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알곡으로 무르익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으로 계속 기경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 영육 간의 결실을 이루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준비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만나처럼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출애굽 40년의 여정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첫째,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왜 낮춰야 됩니까?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맞선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 12 정탐꾼 중에 10 정탐꾼 그리고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지금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뜻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마음이 높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낮춰져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 친화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롭기만 해보십시오. 우리는 권태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불편하게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고 있으면 그 자극으로 인하여 그 자극이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나를 건강히 살도록 이끕니다. 광야 생활은 생각해 보건대 한마디로 불편한 생활입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벽돌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막집에서 임시로 살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나그네 생활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입니다. 주님도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거처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어차피 조금 불편해도 그것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삶의 형태가 이곳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3절에서 계속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줄이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서 물리치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 백성들을 낮추게 했습니다.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고생을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얼마나 불편한 것입니까? 얼마나 성가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할 만한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 약한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를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교만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아예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셨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기를 우리에게 그저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도 특별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응용해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니까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겸비하게 만드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20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에 결국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서 나의 사상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며 그를 복되게 하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이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될 복을 다뤄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들어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져진 삶, 다져진 생각과 행함, 그리하여 찬송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과 기쁨이 충만한 생애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